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온다고 하면 참 찡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 과일을 딱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과일을 집어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골라서 먹습니다. 근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걸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맛을 알면 그것을 참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섬기는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섬기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왔어요.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왔는데,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막성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저번 6월달에 갔는데, 6월달 온도가 몇 도냐? 37도, 38도예요. 6월달 온도. 이제 8월달 정도 되면 한 42도, 45도 이 정도 올라간대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좋은 게 있어요. 다른 건 별로 좋은 거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게 있어. 뭐냐? 과일 맛이 기가 막혀. 그 과일 맛 한번 본 사람은요, 그 맛 진짜 잊어버리지는 못해. 그 맛 가운데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이 메론입니다. 메론인데, 메론이 얼마나 큰 거냐? 우리나라 수박만 해. 메론이. 여러분, 수박만한 메론 보셨어요? 우리나라 메론은 동그라가지고 좀 적잖아요. 거기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메론의 한 3배 정도 클 거예요. 3배 정도. 근데 그 메론이, 제가 이제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그 메론을 겨울에 먹었어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이제 냉동, 창고에 넣어가지고 보관한다든지, 냉장 창고에 넣어가지고 보관한다든지 그런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대요. 우리나라 매주 매주 이렇게 매달듯이 처마 밑에다가 이게 메론을 딱 매달아가지고 놔두면 겨울 2월 달까지 먹을 수 있대. 안 썩는데. 처마 밑에다 이렇게 지푸라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해놓는데 그것이 시장에 나와요. 근데 그 시장에 나왔는데 그걸 잘라서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잊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내가 멜론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오셨어. 사왔는데요, 야, 겨울에 먹는 멜론은 그것도 맛도 아니야.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요, 입에서 녹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러니까 맛을 알면 그것을 찾고 그것을 먹을 줄 알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멜론 옆에 있어도 거듭도 안 봐. 왜? 속이 안 보이니까. 속 보여도 그 멜론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전혀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어.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맛을 알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발부둥 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맛을 모르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니까 주일날 너도 가는 거야. 뭐 5일 근무제 해가지고 뭐 가는데 보니까요, 가끔 토요일날 이렇게 고속도로를 탈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탈 때 보면 막 뒤에다 짐 해가지고 탁 끌고 가는데 뒤에 보니까 무슨 표시가 있어? 응? 물고기 표시가 있어. 물고기 표시.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데 그냥 짐 싸가지고 토요일날 너도 가는 거야. 이 사람은 교회는 나와도 예수 믿는 맛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맛이 뭔지 모르는. 예수 믿는 맛은요, 아무리 표현해도, 여러분, 제가 멜론 얘기했잖아요. 멜론 얘기해도 아무리 내가 여러분 멜론 맛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멜론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 맛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 맛을 딱 한 입을 입에다 딱 집어넣어 봐야 아는 거예요. 집어넣어 봐야, 야, 진짜 듣던 대로 맛있구나. 듣는 대로 맛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맛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날 때에 그 맛을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요, 바로 그런 맛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잘 안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보시는 분도, 낯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봅니다. 왜요? 말씀 속에 예수 믿는 맛도 하나 들어있거든, 거기에. 말씀 속에 그 오묘한 것이 들어있거든. 그 오묘한 것을 알면은요, 말씀을 이기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성경책 갖다 집에다 딱 주일날만 보는 게 성경책. 만약에 주일날만 보는 성경책, 그러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뭘 모르는 거니? 말씀의 놀라운 맛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참 느낀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을 이해할 수 있으면, 시편 118편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말씀의 맛이 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래. 그러니까 지금 맛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는 얘기요. 말씀 모르는데 무슨 맛이 있어? 여러분, 맛을 봐야 그 맛을 안단 말이에요. 저는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막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하는데,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는군요. 요즘도 그런 거 합니다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통독 그것을 했어요. 제가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했어요. 그 운동이. 통독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성경 66권은요. 그 당시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었어요. 요즘은 한 2박 3일이면 다 읽더라고. 요즘은.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일주일 동안 읽었어요. 토요일까지 밤새 가면서 토요일날 다 안 되면, 토요일 새벽까지 안 되면 토요일날 밤을 새가면서 읽습니다. 읽고 끝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내요. 근데요, 그 맛을 알면 눈 깜짝하지 졸지도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쭉 흘리고 회개가 나오고 그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돈이라고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요,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려고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저 때문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 통도 가는데 다니는 목사님들 많아. 왜? 다녀보라고. 왜? 내가 맛을 봐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좀 가보라.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많이 가서 있고,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며,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며, 말씀이 얼마나 단지,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묵상이요, 그래서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즐거워하지 않으면 묵상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순서가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은 머리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새기는 거라고요? 마음판에 산다. 말씀은 마음판에다 새기는 겁니다.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묵상의 오묘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맛을 알아야 성경을 보듯이,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열정을 내듯이, 기도하는 맛을 알아야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를 밤새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뭐 철야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무슨 기도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맛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맛을 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놀러가고 주일날 아무 교회나 가지 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맛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야, 놀러가자. 돈 100만 원 줄게 놀러가자. 1000만 원 줄게 놀러가자. 1억 원 줄게 놀러가자. 아무리 그래도 안 놀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그 맛, 그 놀라우신 맛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맛봐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맛,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맛,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맛을 내가 봐야 되겠다고. 안 가. 그러니까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놀러 가서 반바지 입고 가가지고 예배 드려.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예배 보러 가야지.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시오.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좀 직업이 별로 안 좋아요. 직업이 우리 흔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런 직업 가지라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직업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새벽 예배에 처음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에 두 자매가 같이 나왔어. 같이 나와서, 야, 기도하자. 어디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어디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안 좋은데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를 시켜니까요. 이제 기도하는 맛을 알았어. 기도하는 맛을 아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왜? 거기를 가야 되냐, 기도하러 가야 되냐, 거기를 가야 되냐, 기도하러 가야 되냐. 갈등하는데 그 갈등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요즘도 전화가 옵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받았는데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와서 교회 잘 다니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교회 잘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요, 맛을 딱 보니까요, 그 맛 보려고 자기는 처음 맛봤대. 그런 것. 기도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을 처음 맛을 봤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펑펑 쓰고 또 뭐 세상적으로 놀기도 많이 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맛은 처음이라는 거야. 그런 맛은. 그러니까 그런 맛을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그 자매가요, 그 맛을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왜 안 되는군요. 그 맛을 계속 보려면 죄악을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이거 죄악을 끊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양다리 걸쳐 놓으니까 이게 지금 잘 오겠어, 안 오겠어요? 그 맛이 잘 안 와. 하나님의 맛은요, 거룩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끊어지면 내가 죄에다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려오는 맛은 다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져버려. 하나님으로부터 나려온 맛은.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이게 자꾸 이 죄악의 발을 놔두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거 하니까 안 되니까요. 금식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잘 다니는 기도원에 목사님한테 금식한다고 해서 맡겼어. 일주일간 기도하는데요. 그런 사람 처음 봤대. 기도 원장님이 그래요. 그런 사람 처음 봤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일주일 동안 밥 굶은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대. 힘도 좋대. 1시간, 2시간 동안 막 힘도 좋게 부르짖는데 그런 사람 세상에 기도는 원장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맛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나려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의 맛을 보니까 그 평강의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맛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맛을 보려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도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나와.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비결. 시편 100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첫 마디가 뭐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즐겨 놀아도 뒤끝이 안 좋아. 뒤끝이 안 좋아.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한번 놀아보십시오.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뭐가 몰려옵니까?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놀아봐요. 하나님 밖에서 놀아보십시오. 심지어는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벌고 싶어. 요즘 10억 벌기 운동 많이 합니다. 10억 벌기 운동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도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하면 야단치려고 해. 여러분, 10억 벌기 운동, 이건 세상적인, 이건 10억 없으면 뭐예요? 10억이 없으면, 이 땅 못 살아갑니까? 응? 1,000만 원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돈 가지고 즐거움 주고, 돈 가지고, 평안함 주고, 돈 가지고. 여러분, 10억 있으면,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억 있다고 해서. 평안은요, 누구로부터 나려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평화가 나려야 평안한 것이지. 10억 있으면 편하게는 살 수 있겠지. 몸 편하게.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10억 있으면 뭘 타고 다닐 수 있어? 자가용을 타고 다닐 수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버스 탈 때보다는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지. 응? 편하게는 살 수 있어. 그러나 평안하게 사는 거랑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건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미혹하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느냐? 이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거움이 있어. 근데 밖에 있으면 10억을 내가 목표로 해서 벌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노가대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12억인가를 보았대. 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참 짠돌이도 그런 짠돌이 없더라고. 나. 근데 그렇게 모았대요. 야, 근데 인터뷰하시는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아르바이트만 해가지고는 10억 못 모았을 건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만 해가지고 얼마나 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억 모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4억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해서 10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다는 말이 맞아. 참,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의 욕구에. 응? 부러울 필요 하나도 없어. 응?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응?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인생에 있어서는 이 즐거움, 평안함이 있어야 돼. 평안함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즐거움과 평안함이요. 밖에 있으면요, 10억을 번다 할지라도 이 10억을 버는 순간에 딱 10억을 딱 은행에서요, 통장 10억짜리를 딱 주고 나오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오는군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100이면 100 다 그런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런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진짜 1등을 했어. 근데요, 1등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부터 딱 들어온군요. 허무하다. 그 생각부터 들은 겁니다.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희한해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허무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젊었을 때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바깥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딱 됐네. 딱 되는 순간에요, 제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야,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있었냐? 그런 허무가 밀려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느껴본 사람 알아. 느껴본 사람. 응?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성취하든지 허무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무밖에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그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다른 말씀은 가르치게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군요? 내 존재의식입니다. 존재의식.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존재의식.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다라고 물어보면 이름 된다. 권혁기. 그렇게 이름 됩니다. 그건요, 껍데기요. 내 존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이 존재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의식. 자, 보세요. 여기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보세요. 여호와가 이제 존재의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즘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 기독교인들 만나면 전도할 때 뭐라고 안주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왜? 자기네들도 유일신 믿는다고 하나님 그래. 여러분, 이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의 뭐요? 창조주요. 창조주. 누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야.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사상. 그러면 천지를 만들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다. 그러면 누구도 만들었다? 나도 만들었다. 나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나를 조성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존재의식이 잘못돼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왜?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고방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고방식이 뭔군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 누가 우주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 이런 사고방식이 없으면 존재의식 자체가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창조주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을 리가 없지. 왜? 존재의식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불교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불교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도 기도한다잖아요. 그러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누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가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뭐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이거 부처가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 누구만 믿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존재의식. 왜 이게 중요한 거냐? 왜 이게 중요한 거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몰라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의식, 내 존재의식을 알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셨고 제7일에 쉬셔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바로 존재의식을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누가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3절 그 뒤에 보세요. 그는 누구요? 여호와께서는, 그 말이에요. 그러죠?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여기 지금 얘기했죠? 나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자, 그 다음에 딱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자, 우리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도 아니고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 것이다고요. 하나님 것.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요,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는 거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맘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것답게 살았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것답게 살았어요? 대답을 안 해.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어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마음. 응?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멋대로,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 삶이, 하루 동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는 사람은 딱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갈 시간 되니까 새벽기도 갔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고 칩시다. 새벽기도는 딱 와서 이제 밥을 짓는다고 짓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밥을 짓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집니다. 그러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밥을 짓잖아. 밥을 지면 밥을 져가지고 이제 식구들 일어나라고 해요. 식사 딱 했어요. 식사 딱 하고 요즘 더우니까 선풍기 앞에서 좀 쉬다가 일이 있으면 바깥에 나갑니다. 뭐가 있으니까 바깥에 나갔다고 하죠. 일이 있으니까. 자, 누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일이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것이면
움직일 때에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 모릅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냥. 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전에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테이프로 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그 제기동에서 이 살인했던 자기 가족들 죽였던 살인자를 만난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냐. 무슨 감동을 주시냐? 오늘은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새벽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데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사람커녕 만나지는 못하고. 왜? 그동안 업무가 밀려가지고 그 업무 처리 아니라고 밤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밤에 죄수들이 후송 차량에서 내리는 거예요. 구치소. 후송 차량에서 딱 내리는데 막 시끄러워서 바깥에 딱 나가보는데 눈에 딱 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누구냐? 바로 쇠수갑을 차지 않냐고 가죽 수갑을 찬 사람이 딱 있어.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쇠수갑을 찬 사람들은 그 죄가 별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사람들이래. 가죽 수갑을 찬 사람들은 대부분 무기수 아니면 그 사형수가 될 만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범죄가 굉장히 중한 사람들이 이 가죽 수갑을 찬다네. 근데 가죽 수갑 찬 사람이 눈에 딱 띄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기동에 자기 아버지 망치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새벽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그 감동 주시는 것을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존재의식.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내 것.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나는 내 것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것.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돼야만이 그래서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을 이사야서 43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것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냐. 또 이제 오늘 이번 성회 때에 이 말씀도 또 따로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1절만 봅시다. 1절만. 이사야서 43장 1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지명해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나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가 아닌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우주가 얼마나 크간데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우주의 별이 몇 개인지 몰라. 우주의 별이 몇 개인지 몰라. 너무너무 많아서 그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빚어서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직접 지명했대요. 요즘은 그렇게 지명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지도를 군산시에다가 딱, 군산시 전체에다가 지도 한 장을 딱 만들어 놓고 우주를 하나 딱, 아니 우주 말고 지구를 하나 딱 그려놓고 보십시오. 내 위치에서 점을 찍을 만한 위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필로 점을 딱 찍는데 찍을 만한 위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군산시에다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 없어. 군산시에다가 군산시 전체 바닥에다가 세계 지도를 만들었고 나를 연필로 한 군데 내가 있는 곳을 연필로 찍어야 되겠다? 찍어봐도 찍을 데가 없습니다. 왜? 내가 너무 존재가 작아서. 너무 존재가 작아서. 그것도 이 지구상에는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있습니다. 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있는 그 인구 가운데서 나만 특별히, 예수 믿는 나만 특별히 불러서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불러준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야 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 여러분, 이런 감격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거기 다니냐고. 나를요 이렇게 불러주신, 여러분 참 나를 불러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말로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시편 통해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말만 가지고 이 찬송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입 다물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도 표현하기도 부족하면, 그렇게 해도 표현하기도 부족하면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잘 모르면요 간단한 찬송이라도 불러요. 어떤 찬송?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얘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왜 짜증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지구상에도 60억이라고 있는 그 많은 인구 가운데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는데 왜 짜증내자고? 왜 불평하자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요. 우주 만물의 왕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지구를 바라봐도 안 보여. 우리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겠지만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여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눈으로, 지금 현재 육안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눈으로 이 지구를 아무리 찾으려고도 못 찾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구를 찾았다는 소리 치더라도 60억 가운데 나를 불렀어. 60억 가운데. 이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억 공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해서 제비를 뽑았어. 60억 공을 가지고. 근데 권혁기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왔어. 60억 개 중에서. 그렇게 뽑았어. 이거 기적 아니요? 60억 개 공 가운데서 권혁기라고 하는 이름이 뽑힌 게 그 기적 아니냐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줬지만은 그렇게 지명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명해줬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내 것이라.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짜증내지 말고 찬송하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살까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난 죄인을,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돈이 많아서 택했다면 우리는 택함받지도 못했을 거야.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서 택함받았다라고 하면 나 같은 별로 못 배운 사람은 택함받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요, 그런 조건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조건 따지지 않았어. 그런 조건 따지지 않냐고.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참, 여러분 행복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행복하신 여러분들이요. 행복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근데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 간데 행복한 줄도 모릅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것. 참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말이 거의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 삼고 또 뭐 삼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뭘 삼았다고 했어요?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참, 이 말도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빌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참 요즘 로또에 불어가지고 목사님 로또 타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건축원 거 할게.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건축 못하겠어? 응? 하나님이 역사하면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이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못하겠냐고요. 꼭 로또를 타야 해요. 근데 꼭 로또를 타야 되겠대. 왜? 로또 타가지고 100억 타면 11조 10억 하면 그 10억 가지고 어떻게 건축원금을 해? 건축을 해. 꼭 그렇게 얘기를 해. 겉으로 볼 때도 우리가 참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요. 겉으로 볼 때도 믿음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목사님 로또 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런 의식 가지고 살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요, 땅의 것 찾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땅의 것 찾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의 것 찾아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늘의 것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찾고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로또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혼하게 됐어. 로또 받으면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겠어요? 원치 않는단 말이요. 하나님이 이혼을 어떻게 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혼을 하게 해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당연히 안 주지. 또 로또를 타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낌새를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겠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영적인 것을 찾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대인들과 자주 어떻게 해요? 마찰이 생겨. 그러죠? 마찰이 생겨.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자주 마찰이 생기는데 왜 마찰이 생겨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걸 가지고 얘기해? 하늘의 것, 영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땅의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다는 나와 상관이 없다. 깜짝 놀래요. 거기에 앉아있는, 가버나움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500여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얘기하니까 누구 유등거렸어. 왜 유등거렸겠어요? 야, 저 사람이 우리들은 식인종들이라고 하는가 보다. 식인종들? 그러니까 그 말이 걸리니까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 떠났다. 다 떠났다. 그 말이 걸리니까 다 떠났다. 왜? 그 사람들은 지금 뭘로 알아들었어? 땅의 걸로 알아들었어. 근데 예수님은 뭘로 얘기했다고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쫓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여러분,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수가 더 많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거짓을 행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남을 속이고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영적인 죄를 짓고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교만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워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무슨 말이 있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간교회는 내 말이 없어. 왜? 하나님의 뜻만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다녀. 술 먹고 다니면서 뭐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뭐. 그러고 술 먹고 다녀. 근데요, 그 술 먹는 게 어떤 사람은요, 뭐 술 먹는 게 죄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4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의 먹는 것으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해라 그랬어요. 너희의 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도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성경에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는데 뭐 그런 소리나 했었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성경이 어디냐 그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백성은요,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있어야 돼. 거룩이라고 하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holy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의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자라고 하면 세 번째는 뭐라냐?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라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길러가는 게, 그게 사람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도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든지 멈추게 하시든지 패하게 하시든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알면은요, 평안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은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개척하면 부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진짜 많아요. 부흥해. 저도 개척을 해봐서 알아. 진짜요. 발바닥 땀나도록 전도해도요, 안 와. 발바닥 땀나도록 전도해도 안 와. 오직이나 했으면 내가 이 기도원에서 내가 그 간증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아줌마가요, 이게 그 당시 한 60대 초반 정도 됐겠어. 근데 전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얘기했더니요, 뭐라고 하는 거니? 내 다리 낫게 해주면 간대. 올커니 하나 잡았다. 올커니 하나 잡았다. 30분 거의 1시간 동안 기도해 준 것 같아. 주물러 가면서 주물러 가면서 기도해 줬어. 왜? 나서면 교회 나온다 그러니까. 나서면 교회.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안 났더라고. 그 안 났고 난 뒤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야, 전도하다 말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한숨 푹 쉬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부흥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걸 알으니까 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 양은요, 절대로 누가 이끌어 가야 됩니까? 목자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목자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인생에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인생의 실패.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요, 참, 어떤 때는요, 그래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왜? 내 생각에는. 빨리빨리 가야 돼. 근데요, 멈춰 있어. 가만히 계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일어나서 가죠. 그러면 졸려졸려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뒤에 성도들이 줄줄줄줄 따라가 있어. 따라와 있어. 그러니까요, 참, 이걸 알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가 따라가고,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까, 이게 참 목자는요,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뭐시니? 목자시니. 누가 목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목자. 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된 목자,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고 나는 기르시는 양이니까 목자 가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최고 복이 있다.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 복이 있다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열매 가운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오래 참음. 하나님이 가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자 하지 않는 내가 일어나 가자라요. 그러면 구렁텅이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가자라고 할 때 벌떡 일어나가면 형통의 길로 열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내 맘대로 가니까. 그래, 내 맘대로 가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목자 되시니까 가자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지. 왜 내 맘대로 갑니까? 하나님이 멈춰 계신데 왜 나를 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진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양요, 그게. 양은요, 저는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들은 얘기입니다만, 양은요, 이게 약실의 약시. 눈이 약시니까 어떻겠어요? 멀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또 양 한번 보십시오. 양은요, 털로 앞이 싹 가려져 있어. 거의 양들은 털로 싹 가려져 있어. 그런데 앞에 안 보여. 그러니까 뭘로 듣는 거냐? 음성으로 듣습니다. 음성으로. 그래서 목자가 가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음성 듣고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참 양은 무슨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의 양은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안 갔잖아요. 내가 갔잖아. 내 마음대로 갔잖아. 내 생각대로 갔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냐?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없어, 평안이 없어.
하나님 밖에서 생활하니까 즐거움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죠? 많아요? 뭐 적어요? 많죠. 왜? 지금 뭐 하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냐고, 내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지 못하니까 내 맘대로 가니까 염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인지도 모르고 내 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워. 이번 성회 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인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만 만들면 돼. 그러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되셔야 돼. 이끌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양만이 쫓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가 띄어야 돼요. 이런 말씀도 이제 이후에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 받아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기초 오늘 말씀했어요. 기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초, 그러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서 마지막에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간대요. 그 궁전에 들어간대.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여 내가 왔나이다, 주여 내가 왔나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천국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 푸짐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양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다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도함 받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천국문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다니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에서 이런 하나님의 겉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내게 베풀므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서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선하심이요.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선을 쫓아가게 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선을 쫓아가게 하심. 항상 감사를 쫓아가게 하심. 인자하심. 항상 감사를 쫓아가게 하심. 이게 인자하심.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활짝 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인도 안 맞는 사람이 찡그리고 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앞에 인도 안 맞는 사람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번 성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